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해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나이, 배경, 환경, 고향 모두가 다 다양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단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절대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성도님들이 알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교회의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역자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지혜롭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맨 앞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이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터를 닦았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터를 닦고 그 위에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또 세운다. 자기는 터를 닦았고 기초를 세웠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이 다시 와서 그 기초 위에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터가 아닌 곳에 세우면 그 건물은 절대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집을 짓든지 터를 닦는 것, 터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워갈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터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터를 세워 나가는데 어떤 것들로 세워가야 하느냐? 계속해서 12절, 13절에서 말씀을 줍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건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건축물들을 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재료를 대조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이 두 재료를 대조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은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공적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순간이 어떻게 오는지를 14절, 15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시다시피 금과 은, 보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을 상징을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상징을 하죠. 이런 재료들로 건물과 교회를 짓게 되면 이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이 불시험으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그 불시험 중에서 이 공적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무나 풀, 집 이건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불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모두가 다 타버리는 재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들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날 다 모두 타버리고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이 아니라 해를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당시에 많은 사상이나 또 철학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들이 받은 은사나 재능으로 자기들을 내세우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왠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무총회 공동회의 때 이렇게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직업 가지고 공격하고요, 그 사람의 학교 가지고 공격하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다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나보다 돈이 많냐, 배운 게 많냐,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조금 말을 잘하면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른 그 바울이나 이런 게바나 아볼로를 높이는 경우가 아니고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끌고 온 것뿐이에요. 예. 말은 그렇게 하죠. 예.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보면 다 자기 잘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올려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이들이 결국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들로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마지막 때는 다 불타버릴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예, 헛수고한 겁니다.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요,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 예,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라. 예. 예수를 향해서 그 온전한 헌신, 주님만을 향했던 그 사랑이 바울에게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팔을 나와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기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만이 내가 받는 최고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는요, 우리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바울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시험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헌신, 주님만을 향한 그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최고의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너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것이 최고의 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발레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둔 우리 박경숙 권사님 며느리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연약한 그 모든 자리에 그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